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게 하거든. 이게 구약이잖아요. 예. 구약에는 동물의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 영원한 해방을 이루었다. 영원한 해방. 이게 이제 원래는 아이오니아니 오는 세대의 해방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루지 못한 그 해방을 이루었던 거죠. 우리가 완전한 그 율법으로부터 또 정죄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구속을 이루었죠. 해방을 이루었죠.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이 단번에가 에파팍스예요. 에파팍스는 모두 동시에 일제히 한꺼번에 단 한 번에 이런 뜻이거든요.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동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연합하는 세계, 이게 바로 신약의 세계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히브리스의 주제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사람은 뭐 히브리스가 필요 없죠. 근데 아직까지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구약과 신약의 시대는 정말 연속성은 있어도 연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성, 연속되지 않는 새로운 것이 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 또 새롭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에는 그 수많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뿌려야 그 뿌린 것에 대해서만 단일한 죄만 정결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피는 단일한 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다. 한 번에. 자, 사실은 구약에는 염소와 황소가 죽죠. 암송아지가 죽고 사람은 안 죽는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염소, 황소, 암송아지가 죽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로서 자기 피로 영원한 해방을 이루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거잖아요. 죽음. 그 죽음 안에 그전에는 짐승이 죽었는데 이제 사람의 죽음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표라. 근데 신약에 오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하는 것은 이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 치른 것이고 또 죽으면 우리가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해방. 영원한 해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죽은 죽으면은 나를 포함한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뭐냐? 나를 함께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정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 자체가 형벌이니까 이미 형벌을 받아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이미 우리는 다 형벌을 다 받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심판을, 완전한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다 심판이 됐으니까.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된 거죠. 죄. 그래서 13절에 암송아지 죄로 이렇게 말해요. 죄는 피와 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피와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우리가 죄가 된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죄는요, 먼지, 아파르. 그리고 우리가 죄, 흙인 존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정결케 하셔서 또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성소가 지성소가 됐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지성소가 됐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미 성전이 되었다. 지성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나가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성전이 될 수 있다. 이거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복음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개판이라.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에게 편지하노니 뒤에 가보니까 막 완전 개판이 막 쫙 펼쳐져요. 막 교회가 막 서로 분열되어지고 서로 높다 그러고 막 온갖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개판인데 시작은 거룩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야,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아까 저 우물가 여인한테도 이 더러운 여자가 있나 이렇게 출발 안 했잖아요. 여섯 남편하고 사는 더러운 여인 네 회개해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너 남편 없는 거 맞다. 남편 없는 거 맞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남편 없는 거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칠 게 하나도 없죠. 그 여자의 말이 다 옳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들은 짐승이 죽는 건데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하잖아요. 구약 때는 안수했단 말이에요. 제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죽음에 자기가 포함된 거죠. 의미적으로 포함된 거죠. 근데 그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 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뭐죠?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 구약의 짐승의 죽음이 거기에다가 내 죄를 회개하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짐승을 죽일 때 나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제물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제물. 영원한 속죄 제물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입니다. 내가 이 죽음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거죠. 믿음. 그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함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부활에 포함되어지고 또 뭡니까? 승천에 포함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그 주님이 다 이루셨죠. 죽음, 부활, 승천. 주님이 다 하신 그 세 과정이 우리가 자동으로 연합되어져서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복음은 하나도 안 없죠. 자, 구약 때도 뭐 염소, 황소, 암송아지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얘들이 다 했잖아요. 얘들이 죽임이 나하고 얘들이 가정법칙 나하고 얘들이 뭐 각을 다 쓰고 얘들이 그냥 불에 타고 다 했는데 사람이 죄가 정결케 됐잖아. 예. 자, 근데 신약에 오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은혜로 포함되어서 우리도 죽는다. 우리도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말씀은 안 되죠. 우리도 포함되어 죽었다. 근데 우리도 포함되어 죽는 것도 은혜로 포함되어 죽었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 그러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과 신약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죠.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리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드리느냐, 이만큼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흠이 없는, 그 염소와 황소는 흠이 있단 말입니다. 흠이 있죠. 그리고 짐승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한 제물이죠. 온전한 제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고 피죠. 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죽은 행실, 죽은 행실, 죽은 행위예요. 죽은 행위. 다른 말하면 행위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뭐죠? 행위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행실.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 못 내놓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사로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 시기면 계속 죽은 상태예요. 제사는 드려도 계속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죽은 행실에 빠져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뭐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살려낸단 말이에요. 산 행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살아있는 행위가 나오게 해준다. 그래서 어찌 너희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양심을. 그러니까 어찌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뭐겠어요? 살아있는 행실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면 선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까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게 못했죠. 왜냐하면 이들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죠? 우상 숭배에 늘 빠졌다. 그리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사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제사 드렸다. 자기 의로 만들어져 버려요. 자기 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긴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는 내가
이 제사를 드렸다 하면서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긴 게 아니라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우상을 숨긴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숨기는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숨긴 거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6거 인용 구절을 보면 로마서 6장 13절 6장 13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긴다는 의미가 뭐냐? 아까 전에 그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숨기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사는 것,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혼으로 사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겁니다. 이 구분이 돼야 돼요. 내가 혼으로 사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다. 로마서 6장 13절 가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지체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살아난 자 부활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 몸을 내가 사용한다. 이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과 내 몸을 죄에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죄에게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 없습니다. 그게 죄에 드리.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사용하든지 영이 사용하든지 도구지 우리가 중립적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하게 쓴다.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고요. 죄에게 드리면 죄의 병기가 불의의 병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지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거겠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 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십시오.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 6장의 핵심이 드리라는 거거든요. 드린다. 그게 이제 6장 19절에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 거룩함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의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드려. 하나님이 쓰시게 드리면 돼요. 이게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록 내어놓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6장에서 했던 것이 12장에 넘어가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12장 1절이 교리에서 생활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가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아까 제가 지체가 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신약의 제사란 말이에요. 신약의 제사. 우리 몸을 산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단 말이에요. 왜? 몸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죄는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 다스려지지 내가 내 몸에 있는 원죄를 절대 못 다스려요. 그 내가 원죄의 지배를 받으면 뭐죠? 나는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내 몸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 내가 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이 몸을 다스렸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섬기게 돼요. 죄를 섬기게. 우리 몸에 있는 사단과 죄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게 바로 구속돼야 해방돼야 되잖아. 우리가 어디서 해방됩니까? 몸으로부터 해방된다. 우리 몸에 있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뭐죠? 영원한 속죄라고. 영원한 해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용 구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이 뭐죠? 자아의 파쇄예요. 자아의 파쇄. 우리 자아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지혜롭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파쇄돼야 죄가 끝나요. 죄가 끝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가 돼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가 죄가 거쳐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의 자아는 강하고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는요, 고난, 즉 죽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성령이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자아가 안 죽으면 자아로 살게 돼요. 자아의 능력과 자원과 지혜로 살게 된다. 자기중심성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죽음을 환경과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는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 몸에 있는 정욕을 쫓아가야 돼. 정욕이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에서 정욕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가. 그래서 정욕을 끝내려면은 우리 육체가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자아의 파쇄를 허락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라는 게 뭐죠? 성령을 좇아. 성령으로 육의 남은 때, 그러니까 육을 이기며 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파쇄돼야 성령을 좇아 살게 되고, 그래야 육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죄가 거쳐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죄를 섬기는 거예요. 죄. 반대가 죄예요. 죄를 섬기는 것은 우리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죄를 섬기는 겁니다. 자아가 파쇄돼야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네요 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네요 할 때 우리는 내 인생과 몸을 딱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몸을 지배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기고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 인생이 다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고난이 필요한지, 왜 파쇄가 필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경험해보면 알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음이 뭘 합니까? 첫 번째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산 행실, 살아있는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사랑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선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죄를 섬기지 않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죽음의 능력이 우리 자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자아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자아의 죽음과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아를, 이 죄를 섬긴다. 이 다른 말 하면 자아를 섬기는 거예요. 자아. 아까 전에 말한 욕심이 욕심, 정욕.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죄, 그리고 정욕, 자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정욕의 종로로 타고, 자아의 종로로 타고 사는데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게 못하겠느냐. 표현한다. 섬긴다는 말은 표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남자를 낳잖아요. 남자를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여자구나, 내가 여자구나 이렇게 알아야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남자의 생명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자는 뭡니까? 미련하고 약한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표현해내지. 남자는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그 받아서 해야 돼? 내 거로 하지. 내 거로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서 내놓는 게 없는 존재라고. 남자는 자기 것을 내놓죠. 자기 것을. 남자는 받는 게 없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안에 있는 걸 내놓잖아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는 곧 남성성이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남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사니까 자기 것밖에 안 나오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여자구나. 내가 받은 것을 내놓는 존재구나. 그럴 때 미련하고 약한데 내놓는 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남자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데 내놓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 구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죄만 그 단일적인 죄만 정결케 할 뿐이지 그 사람은 조금도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 죄만 용서할 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행실이, 다른 행실, 산 행실이 나오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이렇게 생명의 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게 구약과 신약을 명쾌하게 이렇게 갈라주는 건데, 지금 아마 유튜브나 어떤 것들을 보면은 히브리서를 이렇게 갈라주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잘 한번 묵상하고 또 내 안에 이제 구약과 신약이 확실하게 쫙 갈라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질문이 있습니까? 느낀 거 혹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죄만 용서받지 우리 존재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에 포함되고 예수의 부활에까지도 포함되고 또 승천에까지 포함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산 행실이 나오고 살리는 생명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죄와 세상과 정욕과 나 자신을 숨기고 살던 사람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스의 신약의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누려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